아방과 악한 이런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고,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높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오는 이 가문의 몰락, 아방의 마지막이 몰락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어요. 아합이라는 왕은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기회를 많이 준지 몰라요, 아합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항상 하나님을 떠나. 알면서도. 하나님 있는 거 알아. 다 체험해 봤거든. 엘리야 선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거 눈으로 다 본 사람이잖아요. 체험을 다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왕권이라는 그런 인간 세계의 권위, 이것이 사람 마음을 아마 통쾌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열왕기사가 쭉쭉 보면 이 아합처럼 악하고 독한 왕이 없어요. 예후도 약간 그렇지만, 그러나 예후는 걸 하나님께 칭찬받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래도 응? 하나님의 종과 함께 손을 잡고 아방가를 멸절시켜버렸으니까 이 한 가지 좋은 점은 있는데, 이 사람도 결국엔 우상숭배를 완전히 떠나지 못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선한 그 베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4대까지 나라를 잘 지키지만, 이 모든 것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족속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갈릴리. 자꾸 그래야 여러분이 알아. 요단강 이렇게 오다가 서쪽으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동쪽으로 오다가 사해를 이뤄. 사해. 이게 이제 시돈, 아주 웃기는 이 나라입니다. 시돈. 바알의 근원이 이게 바알의 근원이. 이 사마리아가 여기 있어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이 수도예요. 사마리아. 남유다는 예루살렘 수도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남유다. 두 지파.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이렇게 나라를 딱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물론 레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12지파 속에 안 들어가고 13지파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 북이스라엘도 여기는 북이스라엘인데, 이 나라가 둘이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이렇게 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르호보암이 여기 남유다, 원래 유대인의 순종 그 왕을 이렇게 하고 있고, 솔로몬 후예를 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무슨 장군도 아닌 게 이게 올라가서 10지파를 형성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북이스라엘, 요단 동편까지 엄청 커요. 10지파 얘기는 10지파.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쪽 나라를 점령해서 한 나라가 될 수도 있게 보여요. 그게. 그죠? 근데 여기는 신앙이 아주 좋고,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여기는 송아지를 섬기는 곳이죠. 금송아지. 네, 섬기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섬기는 북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의 관계가 이제 우리 신앙 속에 굉장히 교훈을 주면서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왕들이 바뀌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보면 이 사마리아에 이제 아합 왕이 오므리 왕조인데, 이게 이 왕이 너무 악한 왕이란 말이야. 악한 왕.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아합 왕이 너무너무 악한 왕이라서 하나님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에게 기회를 4번이나 줬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계속 연속으로 너 가서 요 길르앗 라못에 있는 요 길르앗, 이게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나오는데, 이 길르앗 라못이 이쪽이 이제 엘리야도 여기서 태어났고, 엘리사도 태어났고, 바리실레도 태어났고, 지금 여기 예후도 여기서 태어나. 예후 장군입니다. 장군. 예후는 장군이에요. 구테타를 할 수 있는 장군이에요. 예후는. 이 길르앗 라못에는 예후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요. 하나님이. 요람 왕이 있을 때 예후가 이제 구테타거든요. 아합 왕의 아들이 아샤가 하나 있어. 한 2년 통치하다가 죽어요. 창자가 터져가 죽습니다. 그 밑에 동생이 요람이야. 요람이 왕이 딱 됐어요. 요람이란 말도 똑같은 얘기인데, 요람 왕이 이제 왕하고 있을 때 아람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제 길르앗 라못에 예후를 들어서 하나님이 왕을 시키는 거예요. 예후 장군이에요, 장군. 이 사람은 장군이에요. 왕을 시키는 거예요. 왕을 시켜서 요람이 활에 맞아서 병이 들어 있을 때 예후 장군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딱 이스라엘이 요 이스라엘이 여기 골짜기인데요. 이스라엘 골짜기, 기송강 있는 골짜기거든요. 여기 평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 이스라엘 땅에 예후가 있을 때 이제 본문이 시작돼요. 본문에 이제 예후가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도전장을. 사마리아 가깝잖아요. 이 왕궁 있는 가까운 이곳에 아합의 아들이 70명. 얼마나 아달랴가 있지만 부인들이 많은지 70명이에요, 70명. 아달랴가 보통 여자 아닙니까? 그죠? 바알신을 데리고 온 여자니까. 이 당시에 바알신 아세라 상이 막 처처에 산당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예후를 들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예후가 여기서 도전장을 보내요. 그 본문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아합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장로들과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니네들은 무기도 많고 병사도 많으니까 니네들 아들 70명 중에 귀족들과 지주자들이 양육하는 자들이 아주 가장 정직하고 좋은 새 양을 뽑아서 왕을 세워라. 그렇게 전달을 보내요. 근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문이 나서 길르앗에 있었으니까 이 아람 족속과 많이 부딪히고 암몬 족속도 부딪히고 이 전쟁을 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왕을 죽인 소식을 들었거든.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과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놀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우리 왕 안 뽑겠습니다. 그냥 당신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전달이 오는 거예요. 또 편지를 조서를 보내요. 예후가 아직 왕으로 등극은 안 됐지만 또 조서를 보내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일 아침 이맘때쯤 70명의 아들들의 목을 다 잘라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요 이스라엘로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인데 왕과 모든 후손들을 다 죽여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기가 차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후편이 되려면 그들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결과가 아주 잔혹하지 못해서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죄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지 않습니까? 그 이제 왕자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이제 예후에게 알리니까 예후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옛 왕 요람은 죽였으나 그들의 아들들 후손들 70명은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이 다 죽였느니라 백성들은 전혀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조서를 내려요. 제 백성도 전부 쫄아가지고 예후가 장군이니까 쫄아가지고 이 유엘 쿠데타가 돼요. 유엘 쿠데타. 자기는 손 안 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느 분 같이 난 절대 손 안 댔어. 그들이 다 죽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조건이 딱 하나인데 이건 뭐냐? 우리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가 많고 아스타르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고 이렇게 850명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옛날에 아벡에 말했던 그대로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을 백성들이 알아야 합니다. 멋있는 말을 해요, 예후가.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왜 이런 말을 한지 아세요? 아방도 여러 번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 예후에게도 여러 번 기회를 줘요. 예후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는 승천하시고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공부하는 제자를 베델에서 하나 불러가지고서 빠르고 지혜 있는 자를 불러서 너는 빨리 이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요단강 건너서 길앗 달려가서 그 장군들이 모인 곳에 예후 장군을 찾아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포하고 빨리 와라, 도망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후가 손이네가 건너가서 그냥 왕들이 이렇게 장군들이 있는데 넌 누구냐? 그러니까 넌 당신들을 만나러 온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넌 누구냐 하는 그가 예후거든. 당신을 내가 만나러 왔다. 그래서 예후가 방으로 오라. 그래서 엘리사가 보낸 소년이니까 와라. 근데 그거 갑자기 기름을 꺼내가지고 머리에 붓고는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나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게 예후가 깜짝 놀란 거죠. 뭐 내가 장군이니까 뭐 왕도 죽일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백성들 눈이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년은 그냥 막 도망가서 어디로 간지 오는지 모르고 죽으니까 도망가니까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이름도 안 나와요. 비밀이라 이름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군들이 있는 좌석에 가서 예후가 말합니다. 장군들이여, 그 소년이 하나님의 종인데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내 머리를 보시죠.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느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니 이거 어떠면 좋겠어. 그러니까 장군들이 예후가 최고 장군이니까 계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옷을 벗어서 바닥에 쫙 깔고 그냥 거기서 큰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요람을 병을 치료하는 곳에 가 요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 갔더니 또 다른 왕이 하나 와 있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의 아시아 왕이 또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알고 아시아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시아 왕은 괜히 병문안 갔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바보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어도 안 믿는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함께 동거를 자꾸 하다 보면 이런 상이 있어. 너무 아쉬운 겁니다. 이게 남쪽 유다 왕이 왜 거기서 죽어요? 딱 목격자거든.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애석해요. 남쪽 아시아 왕도. 그 여호람 아들이거든.
누군지 아세요? 그게 아달랴의 아들이 아달랴. 자기 엄마가 북쪽에 이세벨 있죠, 이세벨. 요 이세벨 딸이 요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시아예요. 그 아시아가 외삼촌 아프다 그러니 가본 거예요, 외삼촌. 외삼촌 아프다가 병문안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테타가 이게 유혈 구테타가 돼, 유혈. 이게 예후가 이제 구테타를 이루어서 왕을 뺏는 거죠. 예. 뺏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죄의 길에 서면 안 돼. 죄의 길을 피하라. 지금 금방 얘기한 아시아가 외삼촌은 문병 같아. 외삼촌 요람 왕을 문병 온 거예요. 문병. 근데 이곳은 지금 죄의 아주 덩어리가 이렇게 죄의 덩어리가 이 북이스라엘이게. 아무리 혼인 동맹을 맺었어도 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괜히 죽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시아가 데리고 갔던 형제들까지 다 모조로 죽여버려요, 예후가. 하여튼 그 가문에 연결된 고리를 다 죽여버려요, 다. 엄청난 그런 피를 흘리는 구테타입니다, 이게. 족속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주님이 엘리야에게 예언한 것처럼 아바, 너는 바사처럼 여로보암처럼 네 씨까지 다 멸종할 것이라고 예언한 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잔인할 만큼 그 불신과 믿음에 대해 관계 속에서는 다 칼처럼 끊어버려요. 칼처럼. 우리의 믿음도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어떤 세상 어떤 욕심과 내 마음의 믿음 속에는 욕심이 연결되면 욕심을 칼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야. 이 혼합된 데는 절대 기적이 안 나타나요. 응답이 없어요. 아마 간접적으로 하면 주시겠지. 좋으신 아버지가 나 이건 용서해 주시겠지. 안 그래. 회개하고 싹 또 칼로 잘라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혼합적인 종교는 문제가 되는 거. 괜히 죄의 길에 들어와가지고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도대체가.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도 아합하고 전투하다가 여기 길르앗 가서 전투했어요. 아람하고. 아합이 죽어요.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어. 왜냐, 아합은 그냥 군복 입고 변장하고 전투에 나갔는데 여호사밧은 바보같이 왕복을 턱 입고 전투에 나갔네. 그 아람 왕이 베나다시 왕을 죽여라, 왕을. 왕복 입은 여호사를 활로 싸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니까, 이게. 그 도망갔잖아요. 그 죄의 길에 서면 마귀는 변장해. 선한 자를 죽이려고 해. 그 꾀가 다 아는 꾀지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 죄의 길에 서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다. 정말 아쉬운 거예요. 악인을 가깝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 해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과 교제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아, 교제하려면 믿는 자들과 더욱 함께해라. 그렇게 얘기잖아요. 더욱 함께해라. 믿는 자들과 더욱 함께하면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믿음이 통해요. 그래서 이 유다왕 아시아의 형제들도 이 아합왕의 왕자들과 태우들에게 이렇게 병문안했다가 이루어왔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혼인 동맹으로 남북이 친교돼서 왔다 갔다 했고 38선이 열려서 뭐 이산가족 만나고 막 했는데 이게 북의 하나님 역사로 아합 족속들을 전부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계획이 된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아달랴, 이사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달랴의 자식들도 함께 다 죽여야 된다는 거지. 그런 개념이거든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근데 지금 남쪽에 아달랴가 가가지고 또 아주 남쪽 왕족을 다 죽이잖아요. 또 거기서 그 왕이 되잖아요. 또 여자가 이렇게. 다음에 나와요. 섭정을 딱 해요. 또 요아스 위에 딱 앉아가지고서.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세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방의 딸 족속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편까지 다 죽여버려요.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하게. 그래서 이 죄의 길에서 함께 걸으면 안 된다. 그들이 다 양털 깎는 집 웅덩이에서 42명 아시아의 친척들이 다 몰살다. 몰살. 이 남쪽 족속들인데 어떻게 북쪽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혈육으로 다 우상의 혈액이 다 통과해서 이세벨 딸 아달랴의 족속들로 다 가는 것까지 몰살시키는 몰살. 그 다음부터 앞 가문이 안 나와요. 예후 가문이 또 쫙 나와요. 그래서 여호사밧 이 여호람 아들하고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한 그 관계로 남유다가 큰 피해를 겪고요. 왕이 죽어버렸으니 어떡하겠어요?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 남쪽까지 문제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죄가 들어오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써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에 서지 않잖아요. 서지 않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 보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 권세, 하나님의 진노 무섭습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라 양자인을 봐서 그걸 부르긴 부르는데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 뭐 오늘 주일 안 생겨도 괜찮겠지, 노래방 가도 괜찮겠지, 술 먹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그죠? 구약 같으면 그 생각을 못해요. 못합니다. 은혜 시대라 그래서 그런 은혜로 용서해 주시게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버지도 싫어하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싫어하세요. 자, 이제 숭배자들의 종말을 보세요. 종말. 우상 숭배자들의 종말. 우상 숭배자들의 종말. 이게 이제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전부 멸절되죠. 멸절되는데 그 이 예후라는 장군이 아합처럼 하나님이 좀 사랑하는 사람 같아. 이게 어떻게든지 얘들을 좀 깨우치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금송아지 싹 쓸어버리고 바알신 싹 쓸어버리고 아스라신 다 쓸어버리고 야훼 하나님 믿는 다시 민족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사람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후를 들어서 아방을 가문을 다 정말 멸절시키는데 예후가 신기하게요, 이 주의 종이 있어요. 여호나답을 만나요. 여호나답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은 이 레갑의 아들이라 되어 있는데 레갑이라는 족속은 출애굽 때 모세가 에돔 땅 이쪽 요 에돔 광야, 이 사해의 남쪽의 에돔 광야 쪽에 살았던 사람 족속인데 모세가 잘 봐가지고서 38년 뺑글뺑글 돌다가 40년 때 39년쯤 돼서 에돔 광야를 건너서 이렇게 요단강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다 못 가지만 모세는 느보산에서 사라지지만 이 올라갈 때 에돔 광야에서 자기에게 잘하는 족속이 레갑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갑아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함께 가자. 그래서 이방 족속 같은 에돔 족속이 레갑인데 이 레갑이 함께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인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막 선조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나답이라는 후손이 나와요. 이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나답이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하나님이. 근데 여호나답이 예후 장군 구태타 할 때 딱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호나답 딱 손을 딱 잡아 예후가. 와, 성경 보면 이제 됐네. 이제 예후가 하나님 믿겠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금송아지 다 철거하고 예후를 통해서 구태타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딱 읽어보니까 거기까지 못 가요. 한계가 딱 해서 한계가 있어. 그래서 여호나답이 얼마나 신앙을 잘 지켰냐 그러면 그 레갑 선조부터 시작해서 포도주를 안 먹었어요. 술을 아예 끊었어요. 그쪽은 먹은 게 포도주밖에 없어요. 포도주가 물보다 더 흔해요, 거기는. 네. 물이 더 귀해요, 거기는. 뭐 다 포도주 마시거든. 이 사람 포도주는 먹지 마. 무슨 나시린처럼 이렇게 후손들을 가리켜서 이 가문이요, 240년 후에 이제 에레미야가 나오는데 에레미야 때까지 이 여호다박 가문들이 그때까지 있습니다, 여기. 240년 후까지. 대단한 복 있는 가문이에요, 여기. 복 있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 사람 같은 원초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마엘 족속들, 에돔 족속들 후손이라 뭐 어차피 야훼 하나님의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은 이방으로 갔던 이 족속들이 모세를 도우면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래 12지파보다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주 명문 가문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여호나답 요 족속 가문이 에레미야 때까지 건재되니까요. 240년 후까지. 대단한 족속입니다. 여호나답이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엘리야도 갔고 이제 엘리사가 또 있었고 이렇게 예후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딱 숨어버립니다. 엘리사는 눈에 나타나면 죽어요. 숨어버려요. 딱 지하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 지금. 그 기름도 신학생 보내서 기름 붓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나답은 유명하지 않아. 그래서 여호나답은 손을 딱 잡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함께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도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여호나답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다 자기들의 선조인데 윗대 보면 다 선조인데 에레미야가 이제 여호나답과 이제 예후가 사마리아에 도착한 후에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획을 삼았다. 이제 아합의 족속을 따르는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뭐 거기에는 모든 바알신 섬기는 자들 다 불러오게 해서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다 와라. 그래서 80명의 병정을 옆에 딱 세워놓고 예복을 입혀요. 예복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입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아합은 바알을 섬겨서 나는 더 섬기리라. 이제 유혹을 해서 다 오게 만들어요. 산당으로 전부 오게 만들어서 병정 80명이 전부 뒤에 호위해가지고서 그거를요 모조리 죽여버려요. 모조리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대단해요. 이 성경 읽으면 내 마음이 막 뜨끈해요. 통쾌하기도 하고 와, 이 우상 숭배한 것들 막 그냥. 응? 그런데 바알 당을 들어가서 바알 목상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와, 기가 막혀요. 막 찍어버려 다. 그리고 바알의 당을 회파시켜 다 두들겨 깨버려요. 전부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그걸 뭐로 사용하냐? 변소로 사용해요. 변소로.
그 예후가 이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놈이 아주 영광을 주는구나. 변소를 만들어버려. 그 마찬가지 그림 그리고 이게 그냥 그림이지만 아주 기가 막힌 기와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죠? 뭔가 재료가 안 좋았든지, 그죠? 터가 안 좋았든지, 뭔가 관리를 잘 못했든지, 뭐 지진이 났든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근데 잘못 관리하면 쓰러지고, 뭐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공력이 나타날 때 풀같이 화르르 타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내 주위 환경에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환란을 당해가지고 폭삭 내려앉았다든지 징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든지 그런 것이 지금 아방의 모습은 딱 이런 모습입니다. 옛날은 잘 살고 우상을 섬겼지만 지진이 난 것처럼 그냥 폭삭 내려앉아서 모든 자기 백성이 다 그 속에 다 몰살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알을 위한 큰 성회를 엽니다. 성회가 아니라 대회겠지. 바알을 위한 큰 축제 대회를 열어요. 예복을 멋있게 만들어서 입혀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다 입혀. 국민들 다 입혀. 성경자 다 믿는 자 다 입혀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래서 80명 고위병들이 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곳을 변소로 만들어버려요. 와, 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거 진짜 통쾌해요. 막 속이 시원할 만큼 통쾌해요. 우리는 매일 생각한 게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환경, 나를 어떤 그런 죄로 끌어들이는 환경, 죄의 길에 서게 하는 환경을 거부를 해야 돼. 매 순간마다 그거를 자꾸 거부하다 보면요, 이게 달인이 돼서 거부가 됩니다. 이게 아무리 유혹을 받아도 딱 거부가 돼요. 그게 날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지키는 신앙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예후에게 참 아쉬운 일은요, 예후가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바알 신당을 사그리 그냥 다 멸절시키고 악한 놈의 막 뿌리까지 다 뽑아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없애지 못한 게 하나 있는 게 금송아지. 아니 바알 신당도 다 해파해버려 변소로 만들어 놓고는 금송아지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다나하고 베델에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실수 아닌, 뭐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에 금송아지 하나, 베델에 금송아지 하나, 요 두 곳에 이 금송아지를 회파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아람이나 시돈 여기 못 가게 막고, 여기는 남쪽으로 못 오게 막으려고 여호보람이 원래 북이스라엘 일대 왕이 여기다 금송아지를 만든 거거든. 저거를 회파지를 않았어요. 역사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회파지는. 왕하 10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너무너무 이게 아쉬운 겁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예후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시거든요. 좋은 평가를 내려요. 열왕기하 10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28년을 지내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 종과 손을 잡아서 하나님 싫어한 걸 다 멸절해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했는데 이놈이 금송아지를 제거를 안 해. 그래도 하나님이 나보기에 정직히 행했으니 내가 너에게 네 대에 진노 안 하고 4대까지 이어서 왕을 하라.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가장 복을 받은 왕조가 예후 왕조예요. 4대까지 복을 받아요. 엄청납니다. 한 80년 이상을 복을 받으니까 거의 100년 이상 복받을 겁니다. 4대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수고하고 헌신한 애쓴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이런 일은 북이스라엘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에요. 남쪽에는 많이 흔한 일이지만 북이스라엘은 전혀 흔치 않은, 뭐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베풀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예후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선한 일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그 저주를 좀 유예시켜주고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이 참 예후는 정말 아쉬워요. 금송아지만 해파하고 북이스라엘을 다 그냥 아합이 사라졌으니까 다 멸절해버렸으니까 이제 덤빌 사람도 없거든요. 나는 이제 남쪽 유다와 함께 통일하고 야훼를 믿겠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게. 대적할 자도 없는데 그걸 안 해요. 신기하게 그걸 안 해요. 결국엔 저 일 때문에 나중에 막 바벨론이 막 침공해서 아수르가 침공해서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서 먼저 망해버려요. 참 아쉬워요. 아쉬워. 진짜 아쉬워. 그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고 여호수아도 여호나답도 함께 있는데 그걸 왜 못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교훈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교훈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대적하면 안 된다. 둘째는 죄의 길에 서지 마라. 죄의 길에 서면 안 된다. 그런 거 서면 안 된다. 그 얼마나 해로운지 모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름다운 예복이라고 성경인데 우상예복. 우상예복은 뭘 얘기하나 그러면요. 이게 뭐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지만 어떤 유행이라 그럴까? 세상 유행, 세상 문화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화에 심취하지 마라. 뭐 그런 뜻도 돼요. 그 예복을 입은 자들 다 죽였으니까. 그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데 전부 칼 받은 것이거든요. 그 이제 봉사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봉사, 헌신 이런 것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예후에게도 4대까지 갚아줬는데 선한 걸 선물 줬는데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면서 인간의 생사보고 또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 계획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주신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걸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이 이제 하사엘을 세워가지고서 침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단 땅 동편을 다 뺏겨 이쪽으로 다 뺏겨버려요. 다 뺏겨요. 그러니까 저게 예후가 하나님만 제대로 믿어줬으면 주의 정도 있고 얼마나 좋아. 자기 덤빌 자도 하나도 없는데 이상해. 궁금해요. 지금 궁금해요. 그런 게. 열왕기하 10장 32절로 33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이르는 골짜기에 있는 알로에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큰 땅을 지금 뺏겼냐 그러면요. 이 아람 하사엘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운 거예요. 베나다드 후비로. 이 하사엘이 계속 공격해가지고 땅을 어디까지 했나? 바산 땅, 그죠? 그 다음에 갓지파, 이 초지 많은 갓지파 땅, 그 다음에 사해 옆에 요 땅, 아리엘, 이 땅까지 전부 뺏겨다. 엄청난 자기 나라의 땅보다 더 많은 땅을 뺏겨요. 이걸 전부 뺏깁니다. 전부 다 이게 다 뺏겨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후가 혼자 28년 동안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사마리아의 수도의 장사를 지내요. 장사를 지내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성경 이제 다음 시간에 여호아하스도 남쪽도 여호아하스가 있고 아시아도 남쪽 아시아도 있고 여호아스도 남쪽 여호아스도 있고 이 중복된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까지 뭐 알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일단은 좀 헷갈리지만 이름이 똑같이 헷갈리지만 시대별로 따지면 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공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교훈을 주는 이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고 죄의 길에 서지 말고 정말 세상 유행에 너무 따라가지 말고요. 또 봉사하고 신앙 것은 반드시 주님이 복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교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